오늘은 마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기출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잘 풀어봐야 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면요, 거의 A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되풀이 되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 틀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국의 상황을 놓고 진보가 보는 틀, 진보의 시각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이고 보수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이게 틀이라는 것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올바른 프레임,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한 가지 틀 속에서, 프레임 속에서 본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어떤 틀 속에서 봐야 될까요?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려면 구약의 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프리즘 속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태는 수많은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아주 능수능락하게 하게 합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풀어주죠.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레미야 31장의 전체 내용은 종말의 날이 올 것이고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유대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져와서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죠.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메시지예요. 성령을 그들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 언약을 세워서 이미 구약에 주신 율법의 언약을 잘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은 백성들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독실이 말씀에 불순종하던 것과는 달리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바로 사단의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마다 뭘로 대응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따박따박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진리를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뭔가요? 마태복음으로 시험 사건이 끝나고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산상수훈이죠. 거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설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다.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듀얼 미닝,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3장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임했던 분으로 나오죠. 그런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아들 이스라엘과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듀얼 미닝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의 색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유혹과 시련 앞에서 불순종하며 불평하는 존재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예수님 같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이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산순교예요. 매일매일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총 한 방 맞고 죽으면 깨끗하게 끝나요. 그러나 매일마다 내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인생의 시험을 치르고 신앙의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2절에서 시험과 관련된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봤죠? 4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과 똑같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줄인 상태였습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매우 예수님의 출발점이 동일하고 매우 닮은 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집단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집단 세례로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뭘 합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면 돌산이에요. 돌산의 꼭대기에 앉아서 며칠을 금식해요? 40일을. 그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죠. 예수님도 유대 광야 시험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너무나 닮은 꼴이죠. 세례를 받으신 것도 40일 금식하는 것도 그리고 세례를 처음에 출애굽에서 모든 과정이나 예수님께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흡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출애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라는 숫자를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 영적 출애굽에는요,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독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허벌판이에요. 건물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 필요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했던 최고의 권위자,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 최고의 권위자는 R.T. 프랜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의 장소이다. 광야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이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독한 광야에 서게 되면요, 저절로 자신이 치장하고 있던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요, 내면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광야 깊숙한 곳에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 대화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장소가 있나요? 광야가 있습니까? 너무나 분주하지 않나요? 너무나 소음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요? TV 소리, 인터넷 소리, 모든 유튜브와 모든 방송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나요? 잠잠히 아침 고요한 그 호숫가와 같이 조용하게 주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광야를 개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시험 없이 예수님을 공생애로 진입시킬 수 있잖아요. 찬란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짠하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의 현장으로 이끄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은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사단의 속삭임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3절과 6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마귀 앞에서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강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는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테스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줘서 마귀로 하여금 겁먹고 도망치게 하는, 물리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입증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온통 세상이 마귀 소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땅 밟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를 가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땅을 밟아요. 사단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서 여기는 막 어둠의 영이 임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온 우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소유권의 영역이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 장소, 마귀가 활개치는 그 장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집에 들어가면 오싹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굴복하고 있고 복종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죠. 욥을 시험하러 들 때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그 회의 속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 거기까지만 시험해 그러죠. 그게 바로 영역 주권이에요.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인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임시로 장악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임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시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저것이 당뇨병 환자는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신경질이 충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세 끼를 안 먹고 나면 하늘이 노래져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해 보셨나요? 안 먹고는 사람이 활기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의 샐러리가 다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먹는 문제예요. 피해갈 수 없는 난제입니다. 사단 마귀는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패턴이에요. 패턴.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시험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뭐하고 싶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적으로 유혹의 첫 번째는 뭐예요?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단이 구사하는 그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가장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기출 문제로 뭘 해요? 너의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을 두라. 육신의 정욕을 채워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실패했죠.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찮은 식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 주는 거 식물 나요. 먹기 싫어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요. 별 볼 일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기 위하여 먹지만 사실 살아가는 것은요 물질적인 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만나의 사건에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떡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떡도 사람에게 살아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먹는다고 해서요, 사람이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는요, 아침 잘 드시고 돌아가는 분 수되게 많이 봤습니다. 먹었으면 살아야 되는데 먹고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오늘 생명 끝났다 오라 하시면 뭐예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요, 그날 죽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그리고 맛난 거 보양식 먹는다고 건강해질 것 같죠? 오래 살 것 같죠? 약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오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야 오늘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잘 먹어야 살아. 맛난 거 먹어. 살기 위해서는 좋은 거 먹어야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영역은요, 내가 몸 관리 잘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요? 내가 잘 먹는다고요? 그래서 내일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게 하셔야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시도하는 시험이 뭔가요? 멋지게 성공하라. 폼나게 시각적인 효과를 살려서 성공해라.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스타가 되라. 이것을 통해서 능력 종교로 교회를 끌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선 곳이 어딘가요? 성전의 높은 꼭대기입니다. 해발 2473m를 자랑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가장 종탑의 끝에 누가 있나? 지금 예수님하고 마귀가 서 있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다. 여러분, 천사들이 수용돼서 받들어서 놀랍게 착지하겠지만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단 마귀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교회들 많아요. 좋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바른 말씀 전하는 교회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능력 종교로서 뛰어내려서 뭔가 짠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교로 탈바꿈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는 뛰어내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치지 않고 성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뭐가 돼요? 완전 인기 스타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능력 종교로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처참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해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부인하고 너의 능력을 보여줘서 능력 종교로 가지고 휘어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탈선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은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시험과 동일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뭐 한다고요? 보암직도 하다. 보암직. 눈에 보기 좋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능력으로 막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해보세요. 암 환자를 고치고 열광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살아났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더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래도 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능력으로 교회를 끌고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기 좋게, 구질구지 않게 자존심 세우며 폼나게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졌던 광야의 백성들 있죠. 누구예요? 모세를 향하여 너만 잘났냐? 나도 지도자라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 그들이 있었죠. 그들은 보암직한 것에 넘어진 거예요. 모세도 멋있거든요. 200만 명이 모세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보암직한 자리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숭상하는 거예요. 나를.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신을 더욱 높이는 일에 급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그 맥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사에서 시험하는 일이 나오죠.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던 일이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광야에다가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했죠. 이 배경에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 능력을 무시하면 나도 너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니 나를 인정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죽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물이 없게 하시는 분도 물을 다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못 믿는다면 나 섭섭해. 나 시험 들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져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는 이른데,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를 깨버리잖아요. 나도 잘났다. 그리고 목소리를 키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물이 없게 하는 장소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별 수 없네.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섭섭해. 나 시험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세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존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존재예요. 높고 낮추는 것, 물이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분도 다 죽게 달려있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요, 어떤 데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봐야 헛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을 다시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폼나게 살려고 그래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 화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해요. 하나님, 왜 난 잘 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나 못마땅해요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들 하죠. 그러면 하나님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자꾸 부르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자존심 내세우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순수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올라와요. 주님, 제게도 신의 능력을 주셔서 아픈 자마다 손을 얹으면 그냥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화려한 거예요.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요? 정결한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죽는 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의 권위가 없어도 매주마다 말씀 들고 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순수하게 그냥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유혹이다. 보암직한 것을 탐내지 말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 번째, 탐스러운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우상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이잖아, 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탐내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금 송아지가 한 10마리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금이라는 건 누구나 탐내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천하만국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 얼마나 탐납니까? 그것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요,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탐스러운 자랑거리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하를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러운 거예요. 뭐가요? 지혜롭게 할 만큼. 요즘으로 치면 가방끈 긴 거, 학위 박사학위 받는 거, 그게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사단이 세 번째로 내세운 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상의 자랑거리, 그 얼마나 탐나요? 사람들은 금을 숭배하며 학력을 숭배하고 집안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니까요. 사단은 그 자랑거리를 줄 테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여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좋아할 때 그것을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시험이 들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가나매. 옛날 표현에 보면 붙들고 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멱살잡이하다. 그 에피티마오로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벽에다 밀쳐서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잡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또 한 번 똑같이 써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 할 때 에피티마예요. 예수님도 멱살 잡고요. 베드로 멱살 잡았어요. 밀쳤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사단아,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닐 그 공을 하나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요? 사탄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베드로의 고백, 그가 실패하고 나서 그 고백이 참 멋있잖아요. 이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 금과 은을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멱살잡이 했는데요,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요? 이제 금과 은 내게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내게 준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바뀌어지잖아요.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는 없고 금과 은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요. 그래서 목사들 보면요, 이렇게 목사 가운에다가 박사 가운 이렇게 석줄 해가지고 막 설교하는 분들 보면 저는 토할 것 같아요. 세상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 박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보스턴 가면요, 김 박사는 10명이 뒤돌아본대요. 그 많은 헐에 빠진 박사를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여기다가 가운에까지 거기다가 석줄로 해가지고 왜 이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또 변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가관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높아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목사의 학력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 나와요라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요라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라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도 사단 취급받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졌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불렀던 그 아까의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말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주랭랑을 치고요, 예수님의 승리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행복, 화려함을 포기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정결한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에요. 오직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인생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눈에 보이기 좋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 화려한 그 금송아지 가다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그걸 경배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무리들을 다 정리하시고 나서 2세대를 통하여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실패하는 존재가 됩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 붙들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오고 넘어뜨릴 때 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저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결하면 돼요.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무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당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정결함이 있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